자,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 해변에서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그렇게 우리 고난주간에 많이 언급되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믿음의 경험도 하지만 때로는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여러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는요, 죽음, 부상, 심각한 공포 등 삶의 그 근간을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 각 사람의 발목을 계속 붙잡아서 그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몸서리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인 이 갈릴리 해변은요, 이 베드로에게는 추억이 깃들여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트라우마가 살아 넘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와 회한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사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은 이 갈릴리라는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의 전체를 살펴보면, 아니 베드로의 전체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치 영화 감독처럼 그 모든 베드로의 삶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때 우리의 관점도 또한 이 예수님과 같은, 또 영화 감독가 입장에서 이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이끄심이 마치 그 유명한 감독 누구죠? 봉준호 감독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아주 각색가이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기는요, 고난 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가 경험한 동일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과연 어디였을까? 무엇이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은 언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께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때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때가 처음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는데요. 여러분, 그때의 갈릴리 해변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게 됐을까? 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제자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결심합니까?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제자 이름이 누굴까? 뭘까? 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누구다?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딱 결심하고 나서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우리 같이 가서 제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동생에게 졸지에 따라와서 예수님께 가서 제자가 되기로 이렇게 자처를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베드로를 보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가 너를 게바, 베드로라 이름하리라. 이름까지 지어주셨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사명까지 주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 스승이었던 누구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교수형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또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리지 않고 가셨으니까 소위 실종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안드레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스승인 세례 요한은 교수형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는 그 실종 상태가 되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제자 그만 그랬지고 그냥 고기나 잡아야겠다. 자, 그러니까 살짝 예수님께 삐지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다 포기한 모습으로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오게 되시느냐? 바로 그들이 있었던 갈릴리까지 오게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치 부흥회 같은 그런 은혜로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와 안드로가 사는 그 옆 동네에서 이 부흥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하고 찾아갔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싸한 거예요. 왜요? 아무런 소식도 없이 그냥 가셨다 돌아오셨으니까 마침 삐짐 이런 상태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예수님 때문에 삐졌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걸 무릅쓰고 막상 인사를 하자니 어떻게 생각하면 죄송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섭섭하고 여러분 그런 느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안한데 섭섭하고 섭섭한데 미안하고 가끔씩 저를 보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미안하시면서도 섭섭하시고 섭섭하시면서도 미안하시고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느낌 때문에 그러한 감정 때문에 예수님께 갔다 안 갔다? 안 갔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 마을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시며 마치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예민한 감정 때문에
에이, 밤낚시나 가자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기가 잡혔느냐? 하나도 잡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새벽입니다. 갑자기 멀리서 얘들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얘들아 하면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예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들아 했다는 것은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대면관계가 있었던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한때 제자인 사이예요. 얘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를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지요? 어떻게 얘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 수 있었는지. 자, 어부의 자존심으로 목수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못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라고도 할 수도 있었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 어부에게, 그 물질을 잘하는 어부에게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게 되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배를 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실 때,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실 때,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나를 버려두고 가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다? 죄인이로소이다.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죄인인가요? 아니죠. 상황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냐? 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한때 제자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제자의 길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자처했지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떠나 있었고, 자기 마을에서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자리를 피해서 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소위 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이기로 결심했지만 다 포기하고 벌써 다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고개까지 잡으러 왔다가 이런 경험까지 하게 되었네요. 주님, 너무 부끄럽사오니 나를 버리셔도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더 좋은 제자를 만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지요? 이 베드로 혼찌검을 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한때 제자였지만 고기나 잡자라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며, 이 베드로가 지난날에 주님을 떠났던 그 삶을 회개하며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은 다시 그를 품어주셨고, 오히려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쓸 테니 걱정 말고 나에게 오라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미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패했던 나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시며 다시 세워주셨던 곳.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한 번 실수했으니까 한 번은 봐주시겠지. 아니죠. 저는요,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벌써 두 번째지? 그러나 괜찮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요, 한 번 실수까지는 봐준다 하시면서 으름장을 놓으시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그 죄를 지어도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다?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그 고백했던 그 장소, 그 곳에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혼찌검을 내시는 것보다요, 천천히 그의 삶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용서와 회복의 복선을 미리 깔아놓으셨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게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의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또한 주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뭐라겠죠? 멋진 감동 일을 하셨죠. 그 멋진 감독님의 모습으로 또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오라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되죠. 근데 그때의 갈릴리는 첫 번째 갈릴리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재연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또 뭘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놔두고 어디로 갔어요? 저 갈릴리로 내려와서 저 밤 깊은 곳에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가는데 웬 데자뷰.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언젠가 그 새벽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멀리서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냐? 자,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5절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다른 건 이거 하나죠. 전에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른편에 던지라고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로 이미 얘기하셨더라면 저 먼 곳 새벽에서 어딘가에서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라면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히 누가 그 목소리를 알아야 했습니까? 누가 먼저 알아야 됐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눈치 빠른 누구? 요한이 먼저 알아봐요. 자, 2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주님이시다. 그러자 자, 요한복음 27장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어떻게 했다? 뛰어내리니라. 자, 그러니까 눈치는 없는데 성질이 급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은근히 이 요한은요, 형님 베드로를 디스를 하고 있어요. 왜냐? 왜 굳이 꼭 벗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했어야 됐을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형님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옷을 다 벗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라는 소리 어떻게 합니까? 그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이것을 요한이 굳이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를 가진 사람이 승자예요. 기록한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형님은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다? 옷을 빨가벗고 있었다. 굳이 이걸 몰라도 되는 우리에게까지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물에 뛰어들려면 옷을 벗어야 됩니까? 입어야 됩니까? 입어야 되나요? 벗어야죠. 그런데 왜 굳이 벗고 있는 옷을 입어서 뛰어내릴까요? 이 정신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 요한은 디스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이 형님은 참 정신없는 형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또 베드로 형님을 어떻게 디스하냐? 자, 요한복음 2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얼마쯤 되는 50칸쯤 되므로 뛰어내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은 그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 왔대요. 무슨 말이냐? 이 베드로는, 이 형님은 성질이 급해서 게다가 옷을 입은 채로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이 거리가 50칸밖에 안 된다. 무지 짧은 거리였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의도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우리에게. 왜 이렇게 굳이 짧은 거리를 우리 형님은 왜 굳이 뛰어들었을까? 옷을 입은 채로 벗고 있다가. 다른 제자들은 굳이 뛰어내릴 필요가 없어서 배를 타고 갔어요. 자, 아마 형님 베드로와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게다가 이 50칸쯤 된다라는 것은 그때 길이, 우리 길이로 환산하면 약 20-3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편도로 가는 그 거리 정도를 베드로는 굳이 뛰어내렸고 헤엄을 치고, 자, 그 모습을 다른 제자들, 동생 제자들 보면서 유유히 보면서 물고기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열심히 헤엄치고 있어요. 옆에서 벗고 있는 옷을 입고 다시 헤엄치는 그 형님의 모습들을 다른 동생 제자들이 보면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아이고, 그냥 칠칠 맞기는. 에이, 형님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요한은 이렇게 디스를 하고 있는데 더 다른 내용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갈릴리에서 밤새 허탕을 친 그물질과
그리고 똑같이 데뷔자와 같이 새벽에 제자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무대 세팅도 끝났고 환경 조성도 다 똑같이 이제 세팅이 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 무대와 환경에 맞는 소품을 하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아련한 추억과 그리고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게 하는 소품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요, 벗었던 옷을 입은 채 다이빙해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뭐를 보게 되었을까요? 숯불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숯불은 어떤 숯불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했을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준비한 음식을 데피기 위한 숯불일 텐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숯불을 보자마자 마음이 얼어버렸을 겁니다. 심장마비가 나타날 것만 같은 그 차가운 호수의 새벽바다에 뛰어들었던 베드로지만, 그래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옷을 마르게 할 그 숯불이지만요, 그는 그 숯불을 보자마자 오히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 충격, 트라우마가 살아났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순간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 그 숯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그 여종 옆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생각이 그 숯불이 겹치면서 떠올랐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입니다.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는요, 이 숯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어떻게 했다? 통곡했다고 해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젖은 몸을 이제 따뜻하게 데피고 싶은 그 상황에서 그 육지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준비했던 그 떡과 고기를 데펴줄 숯불을 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옛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날 밤에 숯불이 떠올랐을 거예요. 물론 그 숯불은 내 몸을 따뜻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내 심장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쪼그라들 만큼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 아픈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에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다시 육지에 올라와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대화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반응은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자,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그 후에 육지에 올라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숯불을 보았을 거고요, 그 숯불에 있는 떡과 고기를 보았을 거예요. 생선을 보았을 겁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 떡과 생선을 보았을 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이 일어나던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며 심지어 12광주리까지 남았던 그 엄청난 기억들을 다시 떠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마치 패배한 패잔병 마냥
예수님께 떠나버리고 부인하고 옷까지 벗어주며 도망쳤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은 떡과 생선을 보며 그 옛날의 기억들 때문에 이 다른 제자들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앉혀놓고요, 불을 피워놓고요, 따뜻하게 데운 음식을 먹으며 심지어 그들의 고픈 배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100마디의 말로 내가 묻던 일들을 했는지 지적하고 혼쭐감을 내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들을 혼낼 회초리 10몇 개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숯불 옆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꽁꽁 마음이 얼어붙을 베드로는요, 하지만 그 영혼에 진정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저주와 부인과 배신에 대해 그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갈릴리 호수라는 무대를 준비하시고 또 실패한 고기잡이라는 상황을 준비하신 후,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숯불과 생선과 고기라고 하는 이 소품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아무 말씀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을지를 다 알았을 겁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부모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그 한마디에 칼을 찌르는 말이 아닌 따뜻하게 숯불과 먹거리로 그들의 시장길을 채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뭘 지적하고 뭐가 잘못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고프고 영혼이 고픈 그 공허했던 베드로에게 오히려 주님은 그 사명의 시장길을 채워주시고 그 영혼의 시장길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았겠지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이 고백이 필요했는데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야만이 아는 그 갈릴리 호수, 여러분과 예수님만이 아는 그 숯불, 여러분과 예수님만이 아는 그 떡과 물고기, 그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이, 우리의 제자의 길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저녁 닭이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요, 이제 아침 닭이 울기 전 이제는 3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3번 닭이 울 동안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일으켜줄, 다시 회복을 시켜줄, 다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아침 닭이 울기 전 허락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베드로는요, 필레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아십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겸손한 고백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3번 물어보셨다는 것은요, 3번 물어보셨다는 것은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극복하기를 위함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 첫 번째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질문과 대답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 질문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우습지 않으십니까? 자, 만약에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예를 들면요, 제가요, 자, 이런 거요. 자,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부교역자만 딱 찔러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님, 이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저만 사랑하실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부교역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이고, 그냥 지들끼리 잘 논다.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꽂아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저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미숙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베드로에게만 하셨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물먹는 거예요. 차별하는 질문이 될 것이고 편을 가르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얘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니? 라는 이 질문에 예, 주님, 저는 얘네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은 제 스스로 가정을 해본다면 아닐 거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구보다 덜하는 비교급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대답이 부족한 것일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던 제자예요? 비교급의 삶을 살았던 제자예요. 그렇죠? 나는 더 잘나고, 나는 더 뛰어나고, 나는 수제자였다라는 자부심과 허영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수제자라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허세와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난 얘들하고 달라요.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도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는요, 비교급으로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비교급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보다, 다른 사람보다. 사람들 앞에서 허세와 교만을 떨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는 그럴지라도요, 저는요, 수제자는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그 삶을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너가 아직도 나를 비교급으로 더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만약 네, 저는 얘네들보다 더 나아요,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면요, 아마 주님께서 한 번 더 주고 봐야겠구나, 저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드디어 이 베드로가요, 그 허세와 교만을 내려놓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요, 아가페 사랑합니다, 그렇게 멋들어진 대답을 원하는 것보다요, 이 대답을 더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주님, 저는요, 이 중에서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나는 누구보다 이 장로들한테 더 사랑하는 장로입니다. 더 사랑하는 권사입니다. 이 집사님보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그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원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자리에서 우리는요, 경쟁적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주님은요,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세 번째 그들을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두 번까지 만났어도 어땠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주님을 만날 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을 텐데 믿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변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낯뜨거웠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길에 비로소 치유와 회복을 통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한두 번 만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겠죠. 처음에는 신기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 베드로 같은 상황 가운데 나를 그 갈릴리 해변 같은 곳에 나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면 회개해야 될 생각 때문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런데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회개하시고 치유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치유하심을 받을 때 그 숯불을 바라면서 몸소리 쳤던 그 베드로의 그 추억의 그 장소는요, 추억의 장소가 되고 감사의 장소가 될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숯불은 부끄러운 상처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기억 저장 장소가 아니라 이제 이 숯불은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였던 추억의 저장 장치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추억의 장소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제자의 길로 나아가 그 길을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